요한복음 11장 조금 길지만 함께 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나눈 것처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기도 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실제처럼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을 아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세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터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불러 올리실 때 정말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린다라고 말은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좀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날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취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맞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그런 기대와 결단과 여러분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던 그 바울의 열심이, 그 갈망함이 내게도 있어서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이 땅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더 사는 게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것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만 선포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우로 보시면서 상대방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허상에 떠 있는 두리뭉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이 기초에, 이 믿음에 기초한,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자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이 믿음 있으면요 죽어도 산대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한 사건을 준비하셨다. 그냥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요 한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오늘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어졌는가? 얻게 되어졌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그날, 부활의 새 몸을 가지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정말 이 참된 믿음이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나 확인하고, 또한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이미 요한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술한 거잖아요. 예,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누군지 한번 또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죠? 오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11장에 나오고 이 사건은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2장에. 예.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2장 1절로 보면, 한 장만 넘겨서 보실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12장 사건이 언제라고요? 6월절 엿새 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대속의 죽음을 자기가 치루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실제로 믿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나 우편에 앉아서 뭔가 한 자리를 해먹을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마리아는 이번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치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항상,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당시는 베다니를 항상 거쳐야 했습니다. 베다니를 거쳐야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마르다는 부엌으로. 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니까 여러분, 마리아만 정말로 바른 말씀 중심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리아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요. 이때 이 11장 사건이 있은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셨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 신앙 너무 이뻐하셨죠? 너무 이뻐하셨잖아요. 그냥 향유를 쏟아 부은 것만이 아니라 저는 그의 이 모든 행위가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서 기념이 되게 해라. 기념이 되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라. 얼마나 마리아의 신앙,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중심 신앙이 되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에 그 누이들이,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을요,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는 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아, 이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아들도 영광 받으시고, 또 구약의 메시아를 보낸다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다. 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 소경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면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까닭 없이 이런 저주가 임했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들이 죄를 전혀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문제의 포커스를 과거에 두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요. 근데 곧장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문제를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눈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는 저주의 틈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아멘. 나사로의 죽음도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들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고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야, 너 안 돼. 야,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예?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 받게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부터 7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병들었다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 시간 속에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틀 더 머무시는 이 시간 속에 나사로가 죽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네. 어쩌면 우리 생각에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달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대로 보면요,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음에도 왜 이틀 더 머무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이제야 유대로 다시 가자. 예?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을 아주 거칠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0장, 우리 11장을 읽고 있는데 10장 30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정서상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신성모독죄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기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일망타진 들어보셨습니까? 일망타진.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함께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은 함께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오리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언제래요?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두우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낮엔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낮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예수님으로 치면 언제예요? 공생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빛을 비추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구속사를 이루시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지금 돌로 치려고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막 난리를 쳐도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대속의 죽음이니까 다 괜찮겠지? 아닙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정확한 날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며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야 되느냐?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그 전은 일할 시간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올라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그러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 우리가 굳이 돌 맞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사로를 깨우지 않아도 잠들었으면 주님 낫습니다. 좀 있으면 깨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 지금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하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큰 본문의 큰 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또한 너희에게 유일하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주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게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를 깨우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혜연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듯 너무 쉽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누구죠? 나인성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아들을 관에다가 실어서 이제 나르고 장례 치르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미에게 주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만큼 쉬우신 분이셔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13절은요, 이 구절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짚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처음부터 죽었다고 하시지 왜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셨느냐? 분명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는 것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야,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들,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요 믿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떤 날이 찾아와요? 6월절이 찾아오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야,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셔 라고 그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맞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진짜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분이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같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부활이심을 여러분들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소유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럼 이 사건을 준비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요. 치료자를 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게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정말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제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내가 기뻐한다.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요,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뜨거운 곳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모와 저기 어디야 슈퍼 가서 장을 보다가 거기 그 회를 한 접시 이렇게 썰어서 파는데 그날따라 세일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의 14,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9,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빨리 사세요. 그래서 그걸 샀어. 사가지고 이제 다른 거랑 장을 봐서 이제 집에 와서 장 본 건 내려두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이 장 본 게 무거워가지고 집에다가 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금방 나와서 다시 교회로 갈 거니까 그 저녁으로 이제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 한 접시 산 거를 그냥 차에다가 두고 내렸어요. 그리고 금방 올 거니까, 금방 갔다 올 거니까, 집만 놔두고 올 거니까 차에다가 두고 빨리 와야지 하고 갔다 왔어요. 한 30분이나 지났나요? 차에 와 보니까요, 이 회가요 익어 있어요. 여러분, 회를 후라이팬에다가 하면 여러분들 익잖아요. 고등어 아시죠? 고등어. 근데 마치 여러분 광어가 익어 있는 거예요. 막 즙이 나와 있고, 냄새가 나고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날따라 좀 더웠거든요.
예? 금방 와야지 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30분 만에 회가 부패한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벌써 물이 나옵니다. 예? 버렸죠. 근데 지금 나사로가 중동 지역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요 사흘이나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아무리 돌무덤에 장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염을 잘했다 할지라도요,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진동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죽은 게 확실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4일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라는 분명한 증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요, 다시 살아날 가망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잠깐 심장이 멎었다가, 제가 진짜 과거에 사역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뇌사가 온 거예요. 뇌사가. 심장이 멎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사가 와서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 근데 그분 다시 살아나셔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의사는 뇌사라고 했거든요. 뇌사. 여러분,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뇌사가 와요. 근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니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는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왜입니까? 분명하거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 여러분, 제가 어제 링크 보내드린 거, 그 예수 뮤지컬,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면 아마 그거 링크 사라질 거예요. 안 열려요. 거기 보면 굉장히 아주 진짜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나사로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그 영상을 짤막하게 보면요, 거기에 이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조문객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무덤에도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이를 살려내겠다고 하니까 여기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사람이 와서요, 막 비난합니다. 야, 봐봐라,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오히려 막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줄 이야기들을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나. 야,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조금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적당하게 죽은 지 그냥 몇 시간 된 게 아니라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려고 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썩은 애는 진동하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너무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아서 뭔가 서운함도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절망과 슬픔 때문에 나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그렇죠?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장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될 게, 돌아가셔야 할 게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그들이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근방에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마르다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우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이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있고 또 어떤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없는 번역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금 내용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21절과 22절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예. 그러나 이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정도가요. 이 정도 수준이 소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예. 모두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상황이에요? 날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도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오라비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여러분 소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가루가 되어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어쩌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믿음이신 예수님이다. 이 믿음이요, 한계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 이 장면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루어질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믿음이 증가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야 그래 이거는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냥 이 문제는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안에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기준으로 볼 때 야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돼, 야 이 부분은 주님이 일하셔. 근데 어떤 문제는요,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해결하실 수 없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깔려있는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한계가 없는 믿음. 여러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 성은이는 안 믿어서 아멘 안 해요 지금. 그치? 믿어요? 크게 좀 아멘 해봐. 우리 주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분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런 찬양. 불가능이 없으시다 고백하잖아요. 네?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러나 된다라고 하시면 썩은 가루가 되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간 동문서답처럼 마지막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내 나사로가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지금 썩은 시체가 돼서 진동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38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이후에 보면요 나사로를 이제 주님이 살리시려고 돌무덤 입구에 막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다 그 뮤지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누가 막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돌무덤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막아요. 마르다가. 우리 한번 11장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한 목소리로 함께 39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뭔가 금방까지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는 그날 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시려고 돌문 옮겨놔라 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오라비가 짐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건요 마르다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를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병원 간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마치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여러분 이 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원하세요. 부활의 믿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실 것을 믿는데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사모한다면
야, 그날 난 천국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신앙은 조금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종국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거 신앙은 잘못된 신앙, 뭔가 모순이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지금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된다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나를 살리셔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질병이 치료된다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 책임지신다며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며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생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걸 믿는다며요. 근데 그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안 믿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지금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이 오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지금 눈에, 내가 분명히 염했어. 수족을 동동 배로 싸서 내가 돌무더미에 넣어놨어. 그 내가 분명히 받고 지금 냄새도 나, 썩은 냄새가 나. 이게 더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잖아요.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더 믿어지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또는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초월하여 죽음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말은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문제는 이것이죠.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실제가 되기를,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그래서 마치 예고편을 보여주듯, 한 샘플을 보여주시듯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깨우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사실 많이 문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없다 클럽. 뭐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 천국과 지옥도 없다. 아니, 제사장들인데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활 없다. 내세 천국 지옥 없다. 천사 없다. 기적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다시 말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나옵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 7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7 형제가.
7 형제가 있는데 이 첫째가 한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남편이. 그랬더니 둘째가 그러니까 이 형수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7이나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럼 만약 이들이 부활할 때, 이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집 장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집 장가 없어요. 지금의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확 와닿지 않는데 원어로 찾아보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점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잖아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자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원어대로 번역해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상식과 같은 믿음, 네. 도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 대단한 믿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도라면 지극히 상식과 같은 믿음, 한계가 없는 믿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지금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르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다면요, 정말로 확실하다면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한계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한계없는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의 믿음으로 주님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혹은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나도 동일하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참된 믿음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없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자를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깨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주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이 교회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이 마치 상식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두 손 높이 드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죽기를 풀려나기를 구차히 원하지 않았던 여인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과 같은 참된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시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